디모데 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그래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뭘 하느냐면 큰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나름대로의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해요? 목회를 해요. 여러분, 목회가 굉장히 쉬워 보이죠? 목사님은 강대상만 서면 거미줄에서 뭐 나오듯이 설교가 줄줄줄줄 나오고, 설교 준비 안 해도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함께 LA 지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쪽에서 이제 해군 군모 가시고 제대하신 다음에 LA 지역으로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셔서 동양 선교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일구십니다. 여러분, 이미 목회가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속에서 이미 목회를 이렇게 쭉 하시다가 어느 날 요세밋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목사님들하고 쭉 이렇게 같이 관광을 가시다가 길거리에 나무 하나를 딱 발견하신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이 벼락을 맞으니까 이 나무가요, 겉은 이 겉에 껍질은 좀 서 있습니다만 속은 벼락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이렇게 보시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나무를 다 애처로이 보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보고 있는데 애처로운 모습으로 그 나무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서로로 만지면서 하시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다 시커머냐? 이민 목회 현장에서 그 임동선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이 목회한다는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이제 본인의 선택도 있습니다만은 이 길이 사명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길이고, 그래서 너는 평생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험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그들의 삶을 지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만나지만은 천국에서도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회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셔서 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 믿으니까 목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에베소로 오는 저희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현장 자체가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디모데에게 네가 에베소 지역 교회에 목회를 할 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러이러한 자세로 목회를 해라 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목회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은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는 10인10색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타입의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1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상당히 이 단어 들으면 속상하죠. 좀 다르게 좀 번역 좀 해주지. 얼마나 좋은 단어가 많아요. 실버 세대 그렇게 번역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번역을 해주든지. 근데 이제 과거적인 번역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늙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연세 드신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 늙은이로 태어나신 분,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전부 다 늙은이의 과정을 다 겪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주름살 좀 생기면 어때요? 세월의 흔적이고. 머리 좀 빠지면 어떡해요? 얼마나 좋아요. 왜? 비료도 조금 들어가고.
이게 빗질하기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마가 좀 넓어지니까 훤하고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더 천국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이 땅이 좋아요?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더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절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젊었다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늙은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연세 드신 분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더라도요, 이 교회 안에 네 부류의 층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전이 나옵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세대적인 이 모든 계층들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구약하고요, 신약하고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그래서 성전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 성전만 성전입니다. 그 위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아주 거룩하게 그 공간 자체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구약에서는 시간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으로 오시면은요, 이 공간과 시간이 구별된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확대해서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성전은 교회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가. 여러분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공간적 거룩함의 구별의 개념에서 이제는 공간이 아니라 한 개체, 다시 말해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거기에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여기 연세 드신 분 가운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한 연세 드신 분이 뭔가 권면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목회자된 디모데 너는 그를 향하여 권면할 때 여기 어떻게 권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꾸짖지 말라. 그 이야기는 아주 호되게 몰아붙이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되게 이제 좀 이렇게 권위적인 목회자들 가운데 이게 이제 목사 안수 어느 정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연령으로 보면 한참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 교인들에게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상상 이상으로 하대를 하고요, 상상 이상으로 대하는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반말 비슷하게 명령식으로 그렇게 하고, 그게 마치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듯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목회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이제 나이가 젊은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실버 세대를 너희들이 대할 때, 나이 드신 남성들을 대할 때 만약에 뭔가 권면하고 뭔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주 호되게 몰아붙이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다음 단어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대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연세 드신 분이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라면 자식들 입장에서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네가 목회자로서 대할 때 부모처럼 대해라. 거기에서 목회자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누가 나오느냐면 형제가 나옵니다. 이 형제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이 젊은 친구들을 대할 때에는, 젊은이를 대할 때는 누구를 대하듯이, 친형제를 대하듯이.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연세 드신 여자분이 나옵니다. 이 여자분들은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고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그리고 젊은 여성은 누구를 대하듯이? 자매에게 대하듯이 온전하고 깨끗함으로 대해라.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는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가족으로.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목회자로서 목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마치 교인들과 다른 위치에서 내가 서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치 나는 위에 있고 성도들은 그 밑에 있는 그런 계층적 구조 개념으로서의 목회자의 태도와 자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가족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이번에 이제 우간다에 가서 8개 교회 헌당식을 쭉 하면서 제가 거의 대부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설교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얼굴이 만약에 좀 까무잡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간다 가시면 전부 다 힌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중구라고 그럽니다. 무중구라고 하는 것은 백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이 피부 색깔이 백인이냐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끌렀잖아요. 근데 이 얼굴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면 저만 하얗게 나옵니다. 왜? 배경이 까무잡잡하니까. 그리고 벌써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쓰고 있는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간다에서는 공용어가 영어하고 스와힐러 두 가지를 동시에 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 언어 능력이 참 부러워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앞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스와힐러라고 하는 언어로 통역을 하고요, 이분이 막 영어로 설교를 하다가 또 스와힐러로 막 바꿔서 하면은 동시적으로 영어 통역을 동시적으로 해요. 그걸 보면서 영국식 영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좀 감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제 감으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언어가 다르고 또 하나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아멘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아멘 하더라고.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목사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라고 내 별명을 붙여줬어요. 나오자마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함용석 권사님 배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른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이제 가는 교회마다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이여령 씨가 차 한 잔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여령 씨가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 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삭막한 세상에 가족이란 말처럼 정다운 곳은 다시 없다. 그죠? 가족. 이 가족, 이 단어만 생각해도, 이 단어만 입에 올려도 그렇게 정감이 오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한 울타리 안에서 한 핏줄을 나눈 가족이라는 모든 것이 애정의 이름으로 용서된다. 여러분, 가족 간에 약간 이제 섭섭함이 있고요, 약간 어떤 감정이 상처를 받아서 싸울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싸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제 그렇지만은 가족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이해되고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픔을 나누는 것이 가족의 모랄, 가족의 윤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족의 의미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것은 다 나 혼자 챙겨서 먹고, 슬픈 것은 상대 쪽으로 다 주고, 그건 가족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미첼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미첼 앨범은 이렇게 가족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족이란 그냥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함께함이고 동질감이고 연대감이다.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데, 여기에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만나는 어느 계층이든지 그 모든 계층은 나이가 많으면 네 부모고, 나이가 같으면 같은 형제고, 그리고 나이가 젊은 여성은 네 동생이고,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목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호칭은 목사님, 장로님, 그런 호칭보다도 형제, 자매, 이게 참 좋은 호칭이에요. 마가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팍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서 3장 그 앞에 32절에 보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냐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른 봄새에 보시면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도대체 이 예수, 내 아들이, 예수의 형님이 도대체 뭘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 현장에 막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쭉 있고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고 전달합니다. 엄마하고 동생들 왔다고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전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좀 밖에 와서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인가? 그래서 제자들을 쭉 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여기가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의 기준을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그게 예수님이 제시하신 가족 개념의 새로운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가족은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지잖아요. 서로 이제 피가, DNA가. 그래서 혈연 관계로 가족의 개념이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요벨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개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상대가 예수 믿어 예수가 있으면은 예수가 만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남남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볼 일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볼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성광교회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옆에 있는 분에 예수님이 있고, 그래서 예수와 예수가 만나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눈꽃만 보이면 그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면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옆에 있는 분 속에 예수가 있고 그 가족이라 이 말이죠. 이번에 우간다에서 짧은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얼마나 귀여운지 말이죠. 아니, 우리가 언제 우간다 사람을 얼마나 만났다고. 처음 가서 만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도착하자마자 군산성곽교회, 군산성곽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다 무장해제가 돼서 군산성곽 그 말을 듣는 순간 줄 거 뭐 없나. 아무튼 벌써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남남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고, 형님 동생 아우하면서 서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성광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속에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가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이를 앞서 보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서 내가 힘들 때 그 가족이 와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어 할 때 가족이 다가서서 그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성 아시시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잖아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성자의 삶을 살아요. 한 번은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거지가 옵니다. 근데 거지의 몰골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 아시시 프란시스가 이 거지의 손을 꼭 잡고, 형제여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그러고 나서 손을 딱 잡고 형제여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고, 아멘. 누군가가 아파하면, 가족이 아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그 슬픔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내 손주라고 생각하면 한 번이라도 가서 안아줄 수 있잖아요. 그죠? 대답도 아니요. 손주가 지나가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럴 수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가서 아이고 왔구나, 그냥 축복해주고 그냥 안아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이 와서 너무 지금 힘들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의외로 교회 안에 고독을 느끼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은요, 교회 속에 의외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교인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래요? 교회당은 널찍해서 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속에서 그런 가족의 연대감이나 가족의 사랑이나 가정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외로운 거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쫙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바람같이 임하신 거예요. 불같이 성령의 불이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라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확 하고 내리셔서, 행여라도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성령의 불로 다 씻어주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픈 그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명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움직이는 움직시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들 속에 입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16개 나라의 언어가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하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막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면 가족에게 나가는 그 말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말이 열린다, 입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낮부터 술 먹고 좀 술 주정하는 거라고. 그들을 대상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내 속에 사건화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속에서 꿈틀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신앙생활이 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과거의 예언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당신들이 보는 것처럼 오늘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응답됐다. 여러분,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참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설교를 통해서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에 보시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 묘해요. 은혜 받으면 자꾸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냥 성경책 딱 들고 시간 되면, 새벽 되면 눈 딱 떠주면 고민하지 않고, 개복동 3-1 왜? 새벽 기도 있으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는 고민하지 않고 테레비 볼까 갈까? 아니야,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지. 은혜 받으면요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통용했다. 그 이야기는 네 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만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내 것, 그냥 내 소유,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보던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 교회 교인들은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고, 그렇게 어떻게 소유 개념이 달라질 수 있나고요? 그런 역사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주머니가 열리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십자가 세우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어느 한 분이 십자가 헌금을 바치면서, 이름을 공개해도 괜찮아요. 은총이 집에서 십자가 헌금을 바쳤어요. 그래서 문자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여러분 은총이 아시잖아요. 저 4층에서 예배하는 친구예요. 은총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돌잔치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아이가 23년, 지금 23살 먹었습니다. 은총이가 23년까지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그래서 그 동생도 은유라고 있거든요. 그 동생도 돌잔치를 안 해줬답니다. 오빠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은유 그 동생도 너 돌잡이 뭘 했어? 그렇게 물으면 나는 돌 때 내 이웃의 손을 잡았다고. 그게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은총이도 이제 하나님 앞에 돌잔치 하는 기념으로 이웃의 손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 헌금을 바친다. 여러분, 이게요 참 묘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는가? 팔아요.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인데 서로 그냥 딴 주머니차, 이건 당신 거, 이건 내 거, 비상금으로 냉장고에다가 슬쩍 숨겨놓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면 가족 안에 관계가 하나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합쳐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교회가 가족이니까. 교회가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면 얼마나 축복일까? 얼마나 축복일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충격이었어요. 왜요? 세상하고 정반대로 갔거든요. 세상은 다
그냥 움켜주는데 교회는 손을 폈거든요. 바로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그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네가 목회하는 동안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다, 가족이다. 연세 드신 분들은 너희의 부모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 그 젊은이들은 너희 형제가 될 것이고, 연세 드신 여성 성도들은 너희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너희의 자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족으로 대하고 목회해라 라고는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의 지침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